자, 그러면 이제 서론을 끝내고 우리 이제 오늘 마태복음 들어가는데요. 오늘 마태복음 한 3절까지 나가면 오늘 끝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이제 보통 신앙생활을 시작을 하면 내가 좀 성경을 읽어야지 하는 이런 마음들을 갖게 되죠. 그래서 보통 성경을 읽게 되면 대개 창세기부터 시작하거나 보통 마태복음부터 시작하거나, 왜냐하면 하나는 구약의 처음, 하나는 신약의 처음, 그러니까 이제 그렇게 시작을 한단 말이죠. 근데 이제 많은 사람들은 구약은 어렵대더라, 그래서 구약은 나중에 읽고 먼저 짧은 신약부터 떼고 내가 이제 그 다음에 구약 읽어야지 하고서는 신약부터 시작을 하죠. 그러면 이제 시작하게 되는 성경책이 마태복음인 거예요. 근데 이제 마태복음 딱 시작하는데 첫 번째서부터 그냥 장애가 그냥 탁 생기는 거야. 낳고. 그리고 생전 이름이라고는 한 번도 들어본 적 없는, 좀 들어본 듯한 게 앞에 처음에 1절에 나오는 아브라함과 뭐 다윗 이 정도고, 그 다음서부터 나오는 이름서부터는 다 방언이야. 근데 뭐 얘네들이 낳고 이러고 나오면은 갑자기 그냥 첫 시작에서부터 성경을 제대로 읽고 싶은 생각이 하나도 없어지게 되고, 야, 이거 뭐 내가 이거 암만 100번 째려봐도 이거는 모르는 말씀이니까 그냥 이건 일단 2장은 넘어가자. 그래서 1장 넘어가고, 그래서 이제 2장부터 시작을 한다 이 말이죠. 사실 여러분들이 마태복음 1장에 나오는 족보를 딱 보면서 야, 정말 이 말씀 귀하다, 이걸 마음에다 새기고 오늘 하루 종일 묵상하고 싶다 라는 말씀이 좀 계시와요. 거기에 마태복음 1장에 보면 전혀 없단 말이지. 그런데 사람이 어떤 책을 쓸 때는요, 마태복음이라고 하는 책을 쓸 때는 이렇게 사람이 전혀 관심도 안 기울이고 지겹다고 생각하고 이런 얘기를 왜 쓰는 거야, 이런 글을 저자가 쓸까요? 처음에 첫 장면은 상대방에게 시선을 확 끌만한 얘기로 써야지, 재미없는 얘기를 쓰면 안 되지. 여러분들 영화나 드라마의 시작은 그 영화나 드라마에 있어서 제일 중요해요. 특히 드라마 같은 경우에 보통 뭐 한국 같은 경우에 한 16회, 뭐 20회 이렇게 드라마 같은 게 있잖아요. 제일 많이 돈 들어가는 편이 어딘 줄 알아요? 첫 회. 어떤 경우에는 첫 회에다 제작비의 반을 쏟아붓는데, 왜냐? 완전히 뭐 화려하게 해서 시선을 꽉 해서 첫 회에 딱 잡아놓으면 그 사람이 20회까지 간다는 거야. 그렇죠. 아시겠죠? 네. 그렇게 이 어떤 글을 쓰거나 드라마를 만들거나 뭐 영화를 만들거나 하는 사람들은 이 첫 장면에서 어떤 독자, 청중 이런 사람들의 시선을 확 잡아놔야 그렇죠. 끝까지 끌고 갈 수 있거든요. 근데 지금 우리는 마태복음을 읽으면서 우리의 눈에는 이 마태복음이 전혀 매력도 없고 뭔 소리인지도 모르겠고 좀 이렇지만은 이 마태복음의 족보가 유대인들에게는 굉장히 충격적이고 그들에게는 아주 그냥 무슨 뭐에 꽝 맞은 듯한, 이게 바로 마태복음의 족보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마태복음은 특별히 유대인을 독자로 생각하고 기록한 말씀이 마태복음이에요. 우리 그 저자 마태는 원래 세리 출신이에요. 유대인들에게 제일 미움을 받았던 사람이 누구냐? 세금 뜯어서 로마에다 갖다 바치는 세리야. 근데 마태는 그런 유대인들 가운데서 세리였어요. 근데 이 세리였던 마태가 유대인들에게, 예수님이 유대인들에게 어떤 존재인가, 이거를 설명하기 위해서 쓴 복음서가
마태복음이에요. 반면에 누가복음인 경우는 저자가 누구냐면 누가예요. 누구의 정말 조력자였냐면 바울의 조력자였죠. 근데 누가는 헬라 사람이에요. 유대인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본인이 헬라 사람이다 보니까 어떤 바울에게 듣고 제자들에게 들었던 예수님을 누가는 누구에게 소개하고 싶으냐면 이방인들에게. 자, 그때 이방인들은 다 어떤 언어를 사용하고 있었냐? 헬라어를 사용하고 있었잖아. 이런 사람들에게 어떤 예수님에 대한 복음을 증거하고 싶었어요. 그래서 누가는 주로 이방인들이 관심을 기울일 만한 내용, 이방인들이 어떤 정말 궁금해하는 내용, 이런 내용들을 중심으로 복음서를 기록해 나가고 있습니다. 이게 관점의 차이인 거예요. 마태는 유대인들을 생각하면서 쓴 복음서고 누가는 이방인을 향해서 쓴 복음서고, 그게 복음서가 같은 예수님을 기록하면서도 관점이 다르고 이 복음서를 읽는 독자가 다르다는 얘기예요. 이런 면에서 공관복음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그러다 보니까 마태는 뭔가 마태복음을 시작하면서 유대인들에게 뭔가 충격을 주고 싶은 어떤 충격적인 것을 이야기하게 되는 겁니다. 우리 창세기 12장 1절을 한번 봅시다. 창세기 12장 1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마태복음 1장 1절이 어떻게 시작하죠?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세계라. 이게 마태복음 1장 1절의 시작이에요. 근데 거기에서 첫 번째 등장하는 인물이 누구냐면 아브라함. 그 다음에 또 누구냐면 다윗. 그리고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 이렇게 나오는데,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아브라함은 어떤 존재냐? 국부야, 국부. 자기네들의 최고 민족의 조상인 거예요. 우리 대한민국 사람들은 우리 남북한 사람 모두 앞에서 우리의 조상이 누구다? 단군. 홍익인간의 이념을 가지고 이 땅에 나라를 세운 단군. 그렇게 생각을 하잖아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어서 자기의 나라의 국부는 누구냐? 아브라함. 그리고 자기의 나라의 역사상 가장 빛난 인물이 누구였냐? 다윗.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민족의 자존심은 아브라함과 다윗인 거예요. 지금도 여러분들 이스라엘 나라에 국기 있죠? 국기. 거기 보면 별이 그려 있단 말이지. 이 별은 뭐냐? 다윗의 별이에요. 그러니까 아브라함과 다윗은 자기네들에게 민족의 자부심입니다. 그런데 창세기 아까 12장 보라 그랬잖아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택해서 친척 아비집을 떠나 내가 네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 하면서 2절에 뭐라고 얘기하냐?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한 약속이 너로 무슨 민족이 되게 하겠다? 큰 민족. 지금 이스라엘은 큰 민족이에요? 로마가 큰 민족이야? 예수님 당시에? 예수님 이스라엘 땅에 있을 때 바벨론이 큰 민족이야? 이스라엘이 큰 민족이야? 그러니까 늘 이스라엘은 큰 민족이 돼본 적이 없어요. 맨날 제일 찌질이었어. 그럼 가장 큰 민족으로 여겨졌던 때가 언제냐 하면 다윗 시대인데, 다윗 시대도 바벨론보다 크냐? 페르시아보다 크냐? 로마보다 크냐? 절대 안 커. 그쵸? 암만 다윗 시대가 크다 하더라도. 근데 분명히 아브라함 때 뭐라고 얘기했어요? 너로 혹은 너의 후손을 통해서 큰 민족을 이루겠다. 그리고 너의 이름이 창대케 되겠다. 그리고 너는 뭐가 된다? 복의 근원이 되겠다. 그리고 이 약속을 하나님이 뻥이냐 하면 뻥이 아니라 3절에 보게 되면 이러한 언약을 나와 너와 또 누구? 대대 후손 사이에 세워서
무슨 언약을 삼겠다? 영원한 언약을 삼겠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이건 창세기 17장 7절에 나오는 얘기네. 17장 7절에 보게 되면 내가 내 언약을 나와 너와 내 대대의 후손 사이에 세워서 무슨 언약? 영원한 언약을 삼겠다. 그래서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큰 민족 만들겠다, 이름 창대케 하겠다, 복의 근원 되겠다 하고서는 이 약속을 아브라함과 하나님과 대대 후손 사이에 영원한 언약을 맺겠다 그랬어요. 자, 근데 이런 언약이 지금 예수님 오실 때까지 이루어진 적이 있다 없다? 자, 구약시대 한 번도 없어. 다윗 시대가 제일 전성기인데, 다윗 솔로몬 시대가 제일 전성기인데, 그때도 바벨론보다 페르시아보다 큰 민족 아니에요. 그렇죠? 복의 근원? 복의 근원은 무슨 복의 근원? 맨날 지질이 궁상으로 사는데. 그렇잖아요. 근데 아브라함에게 분명히 그 약속을 했고, 후손들은 지금 유대인들은 그걸 믿고 있거든. 근데 우리 역사 속에 다윗 시대도 그런 적이 이루어진 적이 없고, 역사상 어느 때도 이루어진 적이 없는데 언제 이 일이 이루어질까? 이러고선 대부분 사람들은 뭐라고 생각하냐? 메시아가 오면 이 일이 이루어질 거야. 메시아가 오면. 다 이런 기대를 갖는 거예요. 그리고 또 여러분들이 또 창세기 22장 한번 보세요. 창세기 22장 18절 22장 창세기 22장 18절에 보면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무슨 약속을 했나 보세요. 또 내 씨로 말미암아, 누구의 씨? 아브라함의 씨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얻으리니 라고 되어 있어요. 자, 그러니 유대인들은 무슨 생각하냐? 아브라함이 대단한 인물인데 아브라함의 씨로 태어나는 그 인물로 말미암아 누가? 천하 만민이 복을 받게 된다. 근데 아브라함 씨 가운데서 가장 지금 훌륭한 인물이 누구야? 다윗 정도인데 다윗으로 인해서 천하 만민이 복을 받았나? 안 받았거든요. 그럼 도대체 이건 언제 이루어질 거야? 이거 하나님은 영원한 언약이라 그랬는데 메시아 때 이루어지지 않을까? 이걸 기대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 성경 한 구절 또 찾아보면 갈라디아서 3장 16절에 보게 되면 갈라디아서 3장 16절에 보면 지금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약속한 게 많잖아. 뭐냐면 복의 근원이 되겠다. 이름을 창대케 해주겠다. 천하 만민인 너의 씨로 인해서 복을 받게 될 거다. 뭐 이런 약속들을 했는데 지금 예수님이 태어날 때까지 이런 약속이 이루어진 적이 있다 없다? 없다. 좀 비슷하긴 했어도 그건 뭐 얘기할 건덕지가 못 되는 거예요. 뭐 다윗과 솔로몬 때가 좀 이루어진 듯 했어도 그건 아니야. 그런데 갈라디아서 3장 16절에 보면 이렇게 아브라함과 맺었던 약속들은 누구에게 한 말이다? 아브라함에게만 한 말이 아니고 그 자손에게도 말씀하신 것인데 하나님이 아브라함의 씨로 말미암아 된다라는 것은 그 아브라함의 자손이라 하지 아니하시고 오직 하나를 가리켜 아브라함의 자손이라고 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의 씨 했을 때 씨는 뭐 이삭도 되고 야곱도 되고 뭐 또 아브라함의 멧돼손 누구도 되고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지칭하는 거라는 거예요. 이게 지금 갈라디아서에서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은 특히 메시아 예수님이 태어날 때까지 메시아는 아브라함의 후손에서 오는 거야. 그리고 그분의 후손에서 오는 그 메시아는 바로 그 메시아가 아브라함의 씨야. 그리고 그 씨가 오게 되면 어떤 일이 벌어진다? 창대케 될 거야. 그리고 이 나라로 인해서 천하 만민이 복을 얻게 될 거야. 그리고 이걸 기대하고 있었던 거예요. 한 번도 이루어진 적이 없지만. 그래서 이게 메시아를
눈 빠지게 기다리고 있었어요. 그리고 메시아는 누구여야 된다? 아브라함의 후손이어야 된다. 그리고 아브라함의 후손에서 오는 씨는 천하만국을 복받게 할 뿐이니까 대단한 분일 것이다 라는 기대를 갖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또 이스라엘 백성들은 메시아는 어떤 분이라고 생각을 했냐? 다윗의 후손이라고 생각을 했던 거예요. 자, 여러분들 우리가 잘 알다시피 사무엘하 7장 한번 보세요. 사무엘하 7장 12절. 거기 보면 유명한 다윗의 언약이에요. 뭐 우리가 잘 아는 내용이에요. 여러 번 얘기를 해서 사무엘하 7장 12절. 거기 보면 하나님께서 뭐라고 얘기했냐? 다윗이 조상들과 함께 잘 때에, 즉 다윗이 죽게 되면 하나님께서 다윗의 몸에서 누굴 나게 하겠다? 자식을 낳게 하겠다. 그리고 그 자식을 세워서 그 나라가 어떻게 된다? 견고하게 될 것이다. 그리고 그 자식은 하나님의 이름을 위하여 뭘 지을 거다? 집을 건축할 거다. 그리고 나는 그 나라 위를 영원히 견고케 할 거다. 나는 그 아비가 되고 그는 내 아들이 될 거다. 뭐 이러고 얘기를 했어요. 자, 그러면 여기서 잘 봅시다. 하나님이 다윗의 몸에서 이제 자식을 세워서 나라를 견고케 한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다윗의 몸에서 난 자가 누구냐면 솔로몬이잖아. 솔로몬 때 나라가 견고해졌나요? 두동강 났어요. 다윗 때보다 안 견고해. 두동강 났으니까. 그리고 솔로몬이 성전 건축한 건 맞아. 여호와의 이름을 위해서 집을 짓긴 했어요. 13절. 그러나 그 집이 영원히 견고케 되는 집이었나요? 바벨론 침략으로 인해서 다 부서져 버렸잖아. 그러니까 지금 다윗의 몸에서 날 자는 솔로몬이 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렇죠? 다윗의 몸에서 날 자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도 머리가 있으면 생각해 봤을 거 아니야. 다윗의 몸에서 날 자가 나라를 견고케 한다 그랬는데 솔로몬 때 뭐 견고해졌나? 오히려 두동강 났지? 반토막 났지? 그리고 또 뭐 솔로몬이 성전 지은 건 사실이지만 그 성전이 영원히 견고했나? 불타버렸잖아. 그러니까 이건 솔로몬 아니네. 이 다윗의 몸에서 날 자는 집을 영원히 견고케 할 자겠네. 근데 이분은 이스라엘 역사 속에서 지금 온 적이 있다 없다? 솔로몬도 아니고 그 이외의 아들도 아니고 아무도 아닌 거야. 그러던 것이 BC 586년에 유다의 마지막 황제였던 시드기야가 바벨론의 침략을 받아서 그 왕자들을 시드기야 눈앞에서 다 죽이는 것을 시드기야는 봤어요. 그리고 시드기야는 그걸 다 본 다음에 눈이 뽑혀서 바벨론에 개 끌리듯이 끌려가서 죽었어요. 그러면서 유다 나라의 이 다윗의 후손 왕조는 끝이 나는 것 같았어요. 그리고 BC 586년이라고 그랬어요. 그럼 뭐 정확하게 예수님의 탄생 연대가 언제냐 하면 계산은 달라지겠습니다만 그냥 BC, AD를 그냥 그렇게 예수님 탄생 연대 기점으로 삼자고요. 그러면 예수님은 언제 와? BC 586년 뒤에 오는 거잖아요. 다윗 왕조가 망했고 그리고 예수님은 BC 586년 뒤에 오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거의 586년 동안 이스라엘 나라는 다윗의 후손이 왕이 된 적이 없어. 586년 이후에서 예수님 오실 때까지. 그러나 마음속에는 어떤 기대감을 갖고 있냐? 장차 메시아가 오면 이 나라가 견고해져. 우리는 복의 근원이 돼. 우리의 이름은 창대케 될 거야. 이런 기대감을 갖고 있는데 이분은 누구의 후손이냐? 첫째는 아브라함의 후손. 둘째는 누구의 후손? 다윗의 후손. 으로 와야 되는데 여태까지 그 인물이 있었다? 없었다.
그런데 그런 가운데서 누가 와야 되냐? 메시아가 와야 돼. 자, 근데 예수님이 등장을 한 거예요. 공생애를 시작하신 거야. 자, 근데 예수님 공생애 시작했을 때 처음에 누굽니까? 빌립이 나다나엘을 만났을 때, 야, 내가 메시아 만났어. 그랬을 때 그 말을 들었던 나다나엘은 자기가 알고 있는 구약의 메시아 관이 있잖아요. 그게 뭐야? 구약의 메시아 하면은 첫째는 아브라함의 후손이어야 돼. 그리고 다윗의 후손이어야 돼. 그리고 아브라함의 후손, 다윗의 후손이면 12지파가 한때 무슨 지파? 유다 지파여야 돼. 그래야 다윗의 자손이지. 그래야 이게 말이 맞거든요. 근데 빌립이라는 친구가 자기에게 소개해준 예수를 딱 만나보니까 어디 출신인데 그랬대. 나사렛 사람이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나사렛 지역은 유다 지파의 땅입니까? 스불론 지파, 납달리 지파의 땅입니까? 스불론 납달리 지파예요. 전혀 유다 지파의 땅하고는 관계없어요. 유다 지파면은 예루살렘이나 베들레헴 그 동네에서 살아야 돼. 근데 지금 빌립이 소개하고 있는 예수는 누구예요? 나사렛 사람이래. 나사렛 사람. 걔 아버지는 뭐래냐? 그 당시에는 직업이 보통 아버지가 하던 직업 아들이 하고, 아들이 하던 직업 손자가 하고, 대대손손 그 직업 갖고 살지 않습니까? 근데 그 아버지 직업이 뭐냐? 그랬더니 목수래. 목수가 그렇게 존경받는 직업이 아니거든. 근데 나다나엘이 생각하는 메시아는 뭐냐? 천하의 이 나라를 견고케 할 자고, 나라를 창성케 할 자고, 영원히 그 나라를 보존할 자인데, 목수의 아들이 그 일을 한다? 메이크 센스가 안 되는 거지. 그쵸? 그래서 나다나엘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야,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날 수 있냐?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이런 면에서 유대인들은 대부분의 생각이 나다나엘처럼 메시아는 아브라함의 후손이어야 된다. 다윗의 후손이어야 된다. 그리고 아브라함의 후손, 다윗의 후손, 그리고 아브라함과 다윗의 후손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의미냐? 아브라함은 대단한 존재, 다윗도 대단한 존재. 따라서 그 후손에서 나오는 존재도 어떤 존재? 대단한 존재. 이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당시에 기대하고 있었던 메시아에 대한 메시아 대망 사상인 거예요. 근데 지금 마태는 첫 마디에서 무슨 말을 던지냐? 너희들이 생각하는 메시아는 대단한 존재지? 맞아. 니들이 보고서는 나사렛 사람인데 목수인데 하고 천대하면 예수가 바로 니들이 그렇게 생각하는 대단한 집안의 사람이야. 아브라함의 후손이고 다윗의 후손이야. 그분이 누구다? 예수 그리스도야 라는 얘기예요. 자, 그런데 마태복음 1장 1절에 자손,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이라고 돼 있잖아요. 자손이라는 말은 헬라어로 휘오스라는 말을 써요. 휘오스라는 말을 쓰는데 이 휘오스라는 말은 단순한 아들, 자손이라는 뜻이 아니에요. 법적인 용어예요. 보통 생물학적으로 아버지가 어떤 아들을 낳았어요. 이건 내 아들이다, 내 자손이다 할 때는 헬라어로 뭘 쓰냐면 테크논이라는 말을 써요. 근데 마태복음 1장 1절에서는 아브라함과 다윗의 테크논, 예수 그리스도의 세계라가 아니라 아브라함과 다윗의 휘오스, 예수 그리스도의 세계라라고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브라함과 다윗에게 하나님은 언약을 했잖아. 메시아 주시겠다고. 천하만국이 복을 얻게 해주겠다고. 나라를 견고케 해주겠다고. 아브라함과 다윗에게 어떤 메시아를 약속했어요. 근데 그 메시아 약속한 것이
법적으로 그것을 이룰 수 있는 자가 누구냐? 이거는 어떤 생물학적으로 이을 자가 아니라 법적으로 이룰 자가 누구냐면 예수 그리스도라는 거예요. 네, 예수 그리스도. 자, 근데 우리가 그리고 또 우리 성경에 하나 또 봅시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얼마나 이 메시아에 대해서 대단한 생각을 했는가? 이사야 9장 6절에 한번 보세요. 예, 맞아요. 이사야, 이거를 보통 선지자도 이런 약속을 하고 있는 거예요. 이제 이 메시아는 어떻게 올 거냐? 이새의 줄기에서 올 거예요. 그쵸? 예, 이새의 줄기에서 우리 이사야 몇 장이냐? 11장 1절에 보면 이새의 줄기에서 한 싹이 날 거다. 그럼 이새의 줄기에서 나는 싹이 누굽니까? 다윗이잖아. 그리고 다윗의 후손에서 이제 나올 건데, 근데 특별히 이사야 9장 6절에서는 뭐냐? 이새의 줄기에서 한 아기가 날 거예요. 근데 그 아들은 뭘 메었다? 어깨에는 정사를 메었고, 정사라는 거는 모든 이런 일들을 다, 세상의 어떤 일들, 무거운 짐들을 다 메었고, 그 이름은 뭐다? 기묘. 기묘라는 뜻은 원더, 놀라운 자라는 거야. 그 다음에 모사. 모사는 카운셀러야. 모사라. 그 다음에 이분은 아이지만 뭐다? 전능한 하나님이다. 또 영존하신 아버지다. 평강의 왕이다. 그러니까 이 메시아는 시시한 존재겠어요. 대단한 존재겠어요. 모든 정사를 다 메웠고 원더고 전능한 하나님이고 평강의 왕이고, 그리고 7절에 그 정사와 평강의 더함이 무궁하고 다윗의 위에 앉아서 나라를 어떻게 세우고? 굳게 세우고 지금 이후 영원토록 공평과 정의로 세상을 보존하신다. 이럴 뿐이어야 돼, 메시아는. 근데 그렇게 생각하고 있는데 예수님을 딱 봤어. 그렇게 보여요? 빌립이 와서 나다나엘에게 저분이 메시아야 이러고 얘기하는데, 그 얘기를 듣고 예수님을 딱 보면 그게 보이냐고. 그렇게 보이냐고. 안 보이지. 네. 그런데 지금 마태는 유대인들에게 너희들이 그렇게 시시하게 예수를 여기지만 예수가 누구다? 아브라함, 다윗의 법적인 후손이고, 그리고 그분이 예수 그리스도야. 그리스도라는 게 뭐예요? 메시아라는 거예요. 자, 그러면서 이제 마태복음 2절의 말씀이 이제 시작이 되죠. 자, 거기 보면 마태복음에 보게 되면 이제 누구부터 시작하냐? 메시아의 언약을 받았던 아브라함부터 이제 시작을 합니다. 자, 아브라함이 누구를 낳고? 이삭을 낳고, 또 이삭은 누구를 낳고? 야곱을 낳고, 야곱은 누구를 낳고? 유다를 낳았다라고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이게 뭐 성경에 창세기에 다 나오는 내용이네. 뭐 이게 뭐 이렇게 생각할 수 있죠. 근데 여기서 지금 마태는 뭘 얘기하고 있냐? 한번 생각해 보세요. 아브라함의 자식이 이삭만 있나요? 제일 처음에 낳은 자식은 누구였죠? 이스마엘. 그리고 이삭을 낳았지만 또 나중에 아브라함이 그두라라고 하는 첩을 얻어서 또 자식들 5을 낳습니다. 걔네들은 이름이 나온다 안 나온다? 걔네들은 아브라함의 씨다 아니다? 씨지. 그러나 걔들은 생물학적인 씨지. 아브라함의 언약을 법적으로 이어갈 씨는 누구다? 이삭이다. 그러니까 다른 것들도 다 아브라함의 씨는 씨인데 얘네들은 언약의 후손이 아니야. 하나님이 지정하신 언약의 후손이 아니에요. 그리고 어떻게 보면 아브라함의 장자는 누구냐?
이스마엘이에요. 그렇죠? 이스마엘인데 이스마엘은 여러분들 야곱에 있어서도 실제 장자는 누굽니까? 르우벤이잖아. 야곱이 진짜 사랑했던 여자는 누굽니까? 라헬이잖아. 그럼에도 불구하고 르우벤이 장자라고 사실은. 그러나 르우벤이 택하여진 게 아니고 유다가 택해졌어요. 지금 아브라함의 그 아들이 여럿 있는데도 장자가 아닌 누굴 택했다? 이삭. 그리고 이삭을 택했다는 건 뭐예요? 하나님이? 내가 이삭을 지정한 거야. 이스마엘 아니야. 그리고 이스마엘은 어떻게 낳은 자식이에요? 아브라함과 사레가 자식이 없으니까 씨를 만들기 위해서 편법으로 만들어낸 자식이야. 그렇잖아요. 편법으로 만들어낸 자식이야. 그러니까 하나님의 언약의 축복은 인간이 편법으로 만들어내는 그 후손으로 되어지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지정한 통로를 통해서 내려간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장자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아브라함의 축복이 누구에게 이어졌다? 이삭에게. 그리고 이삭이라고 하는 자식은 아까 이스마엘은 편법으로 만들어진 자식이라면 이삭은 아브라함과 사레가 아무리 용을 써도 낳을 수 없는 자식인데 하나님의 은혜로 낳은 자식이에요. 아시겠습니까? 원래 아브라함과 이삭이 나이 100세쯤 되니까 사라는 경수가 마르고 도저히 애 낳는 거 기대도 안 했어요. 근데 하나님이 어느 날 나타나서 네가 애를 낳는다. 이삭 장막 뒤에 서서 키득키득키득 이 나이에 무슨 애는 이러고서는 웃었어요. 네가 웃었지? 안 웃었는데요? 네가 웃었느니라 이랬죠. 그래서 그 죽은 태인데 그 태에서 생명이 나온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는 아브라함과 사레가 어떤 편법으로 만들어낸 게 아니라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로 생명 없는 상태에서 생명이 낳는 역사가 나타난다는 걸 보여주는 게 이삭의 신뢰예요. 자, 그 다음에 이삭이 누구를 낳았다? 야곱을 낳았다. 야곱만 낳았나요? 에서와 이삭을 낳았잖아. 누가 장자예요? 에서. 그런데 하나님은 에서는 아니래. 누구래? 야곱이래. 여러분들 어떻게 보면 인간적으로 보면 에서가 더 효자 같아요. 에서는 그래도 아버지가 나중에 돌아가실 것 같은 이런 생각이 드니까 아버지를 위해서 좋은 음식 해주겠다고 나가서 막 사냥하러 산길로 돌아다니면서 이러고 다녔어요. 누구는 집에 있었고 아버지 속일 생각이 나고. 그랬는데 축복은 누구에게 갔냐? 야곱에게 갔거든. 근데 왜 그랬을까? 에서는요 하나님의 장자권 알기를 개떡같이 알았던 사람이에요. 별로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았어. 뭐보다도 팥죽보다도. 근데 야곱은 무슨 수를 써서라도 하나님의 축복은 내 것으로 만들어야 되는 집요한, 어떻게 보면 거룩한 욕심이 있었어요. 거룩한 욕심이라 그러니까 좀 이상하지만 어쨌든 하나님의 축복을 내 것으로 만들어야 내가 복되다라는 하나님의 축복을 소중히 여기는 마음이 있는 거야. 어느 정도로 소중히 여겼냐? 거짓말을 해서라도 이건 내 거야. 이렇게 생각하는 마음이 있었어요. 물론 거짓말하는 거는 좋은 방법은 아니지만 하나님의 축복을 소중히 여기는 마음은 참 귀해요. 그런데 하나님은 무조건 장자라고 해서 법적인 권리를 글로 내리꽂은 게 아니라, 에서에게 꽂은 게 아니라, 이 하나님이 메시아를 내려보내는 이 축복은, 메시아를 탄생케 하는 축복은 하나님의 축복을 소중히 여기는 야곱, 이삭에게 있었어도 야곱으로 이어지게 했다라는 거예요. 이게 바로 하나님이 야곱을 등장시키고 있는 이유입니다. 뭐 이스라엘 백성들도 족보하면 다 알지. 야곱이 낳은 것, 이삭이 낳은 것은 에서와 야곱이 있지. 또 그 이전에는 아브라함 때는 이스마엘도 있고 뭐 이삭도 있고
또 그도라가 낳은 자식들도 있고 이스라엘 백성도 그거 왜 모르겠어요? 근데 이런 얘기를 들으면서 맞아. 하나님이 아브라함의 씨는 여럿이 있는데 모두에게 다 그런 축복이 준 게 아니라 굉장히 선택적이구나. 그리고 이 선택이 꼭 장자가 아니구나. 그리고 누구에게 하나님이 축복을 소중히 여기거나 의미 있는 자식들에게 하나님의 축복이 이어져 내려가게 하는구나. 그러니까 메시아라는 게 자동으로 아브라함의 후손이라고 모두가 다 메시아가 될 수 있는 게 아니고요. 다윗의 후손이라고 해서 모두가 다 메시아가 될 수 있는 게 아니구나 라는 것을 지금 요 족보를 통해서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세계라. 그래서 아브라함이 이삭을 낳고 이삭이 야곱을 낳고 야곱이 또 누구를 낳아요? 유다. 여러분들 유다도 여러분들 가만 보십시오. 유다도 야곱이 12아들을 낳았어요. 제일 위에 장남이 누구냐면 르우벤, 그 다음에 레위, 그 다음에 르우벤, 레위, 시므온, 그 다음에 유다. 그러니까 유다는 12아들 가운데서 4번째야. 우리 아파트 무슨 이가 추첨해서 딱지 받는 것도 0순위, 1순위, 2순위가 있잖아요. 그런데 지금 이 유다는 몇 순위냐? 4순위야. 우리 무슨 아파트 딱지 받는데 4순위쯤 되면 기대해요, 안 해요? 안 하죠. 최소한 1순위는 돼야지. 0순위는 아직까지는 아니더라도 1순위는 돼야 기대하지. 유다는 4순위인 사람이야. 그런데 우리가 알다시피 르우벤은 그 아버지의 아내라고 할 수 있는 빌하와 통간을 했고요. 그 다음에 레위와 시므온은 세겜성에서 아주 비극적인 살인사건을 저질렀고요. 그리고 그 다음에 유다가 등장하는데요. 이 유다는 그래도 그 동생 그 베냐민을 요셉이 데려와라 이러고서 요셉이 총리 되실 때 그랬잖아요. 그 베냐민 보고 싶어서 데리고 와라 이랬더니 유다가 안 된다 뭐 이러고서는 내가 인질로 잡혀 있겠다 막 이랬던 인물이 유다거든요. 그런 어떤 유다의 충성스러운 마음을 보시고 하나님은 유다를 통해서 어떤 또 장자권이 이어져 내려가는 이런 선택적인 모습을 보이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그 유다의 자손에서 또 누가 태어나느냐? 다윗이 태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지금 이 족보는 단순하게 지금 얘기하는 게 아니라 봐라. 너희들이 생각하는 메시아 과연 무조건 장자라고 해서 되는 거 아니고 메시아가 나오는 게 아니고 아브라함의 씨, 다윗의 씨라고 해서 무조건 나오는 게 아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역대하 3장 한번 보세요. 역대하 3장 요 얘기만 하고 끝내야 되겠네요. 역대하 3장 1절 한번 봅시다. 역대상 죄송. 역대상 3장 1절. 자, 여러분들 다윗은요. 예수님이 다윗의 후손이죠? 예. 잘 한번 보세요. 다윗이 아들이 얼마나 많은가? 3장 1절에 보면 다윗이 유다 지파만의 왕이었잖아. 근데 그 유다 지파만의 왕일 때 헤브론에서 유다 지파의 왕이었거든요. 근데 거기에서 낳은 아들이 제일 맏아들이 누구냐? 암논. 얘 나중에 그 자기의 이복 여동생을 강간한 나쁜 놈이죠? 암논. 그 다음에 여러분들 그 야곱의 아들 이름이 다니엘이 있다는 사실을 아십니까? 둘째가 다니엘이 있어요. 이 다니엘은 그 다니엘은 아닙니다.
다니엘이 있어요. 둘째가. 얘는 누구냐? 아비가일의 소생이야. 그 다음에 셋째는 누가 있냐? 압살롬이 있어. 압살롬. 압살롬. 그 다음에 넷째는 누구냐? 아도니아. 다섯째는 또 이것도 우리가 잘 못 보던 인물인데 스바랴. 여섯째는 또 누가 있다? 이드르암. 얘네들이 다 헤브론에서 유다 지파만일 때 다윗이 낳은 자식들이에요. 6명. 그 다음에 12지파의 왕이 됐죠. 다윗이. 그때는 이제 수도가 예루살렘이야. 근데 이때 예루살렘에서 와서 처음에 낳은 자식이 누구냐? 시므아. 그 다음에 소박. 또 여러분들 다윗의 아들 가운데 나단이 있다는 사실을 아십니까? 나단. 그 다음에 또 누가 있다? 솔로몬. 근데 이 4명은 다 누구의 소생이냐? 암미엘의 딸 바수아의 소생이에요. 여기 바수아가 누군지 알아요? 밧세바예요. 밧세바는 비읍인데 바수아는 이응인데 여기 이름이 같아. 여러분들 그 히브리어 공부하신 분은 알겠습니다만 와우라고도 얘기하고 바브라고도 얘기해요. 다윗을 영어로 표기할 때 우리가 다윗이라고 발음을 하지만 영어로 표기할 때는 데이비드라고, 데이빗이라고 비읍자 사운드로 낸단 말이죠. 그래서 여기 바수아 할 때 이거를 바수바, 바세바 같은 거라니까. 그러니까 바세바가 처음에 임신한 아들은 즉 다윗하고 바세바가 불륜을 통해서 뱃속에 배었던 애는 죽었어요. 그러고서도 몇 명을 더 낳았냐? 4명을 더 낳았어. 근데 그 4명 가운데서 제일 꽁지가 누구냐? 솔로몬이야. 자, 그럼 여기서 질문 들어갑니다. 솔로몬은 암논에서부터 시작해서 몇 번째 아들? 10번째. 10순이야, 10순이. 왕이 계승으로 치면. 이 10순이가 왕이 될 거라는 걸 상상할 수 있어요? 없죠. 네. 그런데 지금 하나님은 누구를 통해서 내려가게 하느냐? 솔로몬을 통해서 다윗의 후손의 축복이, 법적인 축복이 내려가도록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메시아를 태어나게 하는 것은 사람이 정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의 선택에 의해서, 하나님의 법적인 권위에 의해서 내려가지는 메시아의 탄생이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예수 그리스도가 바로 그분이다. 너희들은 무슨 아브라함의 자손, 다윗의 자손에서 대단한 인물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잘 봐라. 메시아는 장손 아니야. 인간들이 막 편법으로 도모한다고 태어나는 자도 아니야. 하나님이 선택해주고 하나님이 결정해주는 자가 메시아인 거야. 이러면서 뭔가 선포를 지금 아브라함이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족보는 처음부터 굉장히 아무 의미 없는 이름의 나열이 아니라 어떤 기존 유대인들이 갖고 있었던 기존의 머릿속의 틀을 깨는 거예요. 너희들이 생각하는 메시아? 과연 그게 맞을까? 족보 봐봐. 하나님은 이런 식으로 메시아가 오게 하시네? 이로서는 뭔가 유대인의 관습과 전통적인 생각 이런 것들을 과감하게 깨부시면서 메시아의 탄생 소식을 이야기하는 게 마태복음의 시작이다. 족보의 시작이다. 라는 얘기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이제 우리가 신약의 복음서들을 공부하기 시작했는데 하나님 이 말씀들 통해서 정말 주님께서 너는 나를 누구냐라고 물을 때 정말 바른 대답, 주님이 기뻐하는 대답을 할 수 있도록 주님 올바른 지식을 갖게 하여 주시고 또 올바른 지식을 가질 수 있도록 성령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마치겠습니다.